4장 마지막 부분을 오늘 봅니다. 12번째이고요. 제목을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50절에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한 주 쉬었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호주에서 오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한 주 요한복음 강해를 쉬어서 이제 한 주를 이렇게 끊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4장을 보고 있습니다. 4장의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시기로, 통하여 가시기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가신.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그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서 이제 한 여인과 대화를 하시고, 그리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물을 달라, 뭐 이렇게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또 여자가 그 뭐 화제를 다른 걸로 돌리죠. 그러니까 내게 남편이 있으면 데려오너라, 뭐 이렇게 남편 얘기를 하다가 여인의 인생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로 이제 화제를 돌리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예배에 대한 어떤 의문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풀리지 않으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확실히 알겠지요. 이렇게 이제 여자가 말을 하니까 예수님, 네가 말하는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하고 이제 그 뒤에 연결되는 얘기는 그 여인이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분이 여기 계신다 이러면서 외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연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호기심에 나와서 그 여인과 함께 대화하던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서 머물다 가시라고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겠죠. 말씀을 가르쳤겠죠. 뭐 다른 사건은 없으니까 이틀 동안 뭐 주무신 것만 아니고. 그런데 마지막에 4장 42절인가요? 42절에 보면 그 이틀 동안 함께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이제 말을 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장면이 끝나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면서 모든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가지 않고 피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거기를 통과해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가시다가 여인을 만나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 동네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저 사람들은 혈통도 혼혈족 속이고 이방족 속과 똑같은 것이고, 저들이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 하나님 율법을 다 반역해서 다 조작했으니까 저들은 이제 우리와 다른 족속들이다.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식들, 유대인의 의식 가운데서 피하는 그들 가운데 통과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 입으로 우리가 친히 듣고 보니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의 메시아를 구했지만 이 예수님이 오시는 세상의 구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온 세상 온 죄인을 위하여 구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이 선민이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을 만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위한 메시아. 그래서 그것이 누구에게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지냐 하면 사마리아인들 입으로 이는 참으로 세상의 구주다. 이렇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사건인데 이틀 후 사건. 이 사건은 그 장소와 그 사건은 별개지만 이 의미의 맥락은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의 목적이 사도 요한이 제가 제일 첫 시간에 말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고 그 다음 너희가 믿어서 예수 이름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전체 기록 목적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걸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예수님은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이걸 이제 1장부터 계속 제가 그 전체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계속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계속 이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4대 성인의 위인이 아니라 그가 참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그분이 세상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나의 구주도 되셨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지요. 그러면 이제 4장의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없잖아요. 그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여인과 대화하고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틀간 함께 유하셨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는 참 세상의 구주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건 아래 사건이 시작되는데 앞에 그 의미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사건은 뭐냐 하면 예수님 이틀 후에 이제 고향 갈릴리에 가서 도착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이틀이 지나면 그 길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가시면서 말씀을 이렇게 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갈릴리. 그래서 나사렛 요셉의 집에서 목수 요셉의 집에서 어린 시절에 자라왔던 걸 주변의 사람 다 알죠. 고향이죠. 고향 땅으로 가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이미 고향 사람들은 나를 다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내가 자란 어린 아이 코 올리고 뭐 그냥 뭐 어릴 때 벌거벗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아이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선지자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무시할 것이다. 무시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다 보니까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였다. 영접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아주 귀한 분이 올 때에 준비하고 뭔가 아주 극진하게 모시는 거잖아요. 영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에서 고향 땅에 가면 선지자가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막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맞이하는 그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 하면 45절에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영접하는 이유를 알겠죠? 이 사람들도 명절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1년 3번 그 율법에 하나님이 정한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게 출애굽기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할 수 있으면 절기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갈릴리에 있든지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해외에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해외에 있던 디아스포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로마 제국 그전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그 전체로 있던 그 지역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들도 세월이 지나도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6월절이 되매 각지에서 이제 그 절기를 지키러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 이 명절에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6월절 그때도 갈릴리 자기 고향에 있던 사람도 같이 올라가서 절기를 지킨 거죠.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예수님의 행동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성전을 허르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성전을 정화하시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뭐 거기 기득권 청들이 절비하게 있잖아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뭐 성전을 관리하는 그 관리들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도 예수님 시골떡이 예수님이 가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쫓아내면서 하나님의 집을 뭐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막 쫓아내지요. 그런 걸 이제 자기 고향 사람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중간에서 전도하기 위해 사마리아에 뭐 모셨지만 이들은 바로 갔겠지요. 바로 가면서 먼저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뒤에 며칠 뒤에 이제 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하신 행적을 보고 그가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에서 고향에 오는데 고향 사람들이 이제 맞이하러 나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환영하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고 거기에 이제 갈릴리의 가나 처음 물로 포도주 만든 그 지역 자기 친척이 있는 그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지역에 도착하니까 어떤 왕의 신하라고 말하는데 왕의 신하라면 이제 아마 그 로마 제국의 아마 어떤 그 관리 황제와 관련된 신하 아니면 뭐 이 북쪽 그 당시에 북에 그 북쪽 갈릴리 지역을 이제 하던 그런 어떤 그 관리겠죠. 관리인데 왕의 신하 뭐 이렇게 하니까 아주 좀 벼슬이 아마 높았겠죠. 뭐 우리로 말하면 장관급 좀 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나에 예수님 도착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죠.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아들이 죽게 된 왕의 신하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고쳐주십시오.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디에 있냐면 가버나움에 있어. 가버나움과 가나가 거리가 자료를 보니까 약 한 35km 정도 거리가 된대요. 35km 같으면 한 90리가 되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루 꼬박 걸어서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이 죽을 병이 걸려서 그런 상황이 있는 걸 보고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 길을 걸어서 가나에 도착해서 예수님 만났겠죠.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상황을 볼 때 그래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으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겠다 안 가겠다 이런 가부가 아니고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을 정도가 됐는데 빨리 가서 예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빨리 내려오시란 말은 그 이제 하루길 걸리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고쳐주시도록 요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신하가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1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이제 상황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 걸 알고 나와서 예수님 가나에까지 와서 내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내려가지 못한단 말이 아니고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또 내려가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오소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 같이 가겠다 이런 말씀이 없지요. 근데 그 뒤에 이 사람의 행동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그 다음 더 이상 같이 갑시다. 뭐 예수님 직접 가셔서 뭐 기적을 행하셔야 낫든지 말든지 이런 말 없이 그 말을 듣고 믿고 가더라. 이제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앞의 태도와 뒤의 태도는 달라진 거죠. 앞의 태도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병을 고치는 분으로 기적을 행해서 자기 아들을 고쳐줄 수 있는 이런 치유의 능력을 가진 이런 분으로 소문을 듣고 보고 그렇게 기대하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소서 하니까 예수님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가라. 내 아들 살아있다. 그러니까 듣고 믿고 가더라. 앞뒤의 모습이 다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이 참이냐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장에 보면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자, 너희로 믿고 믿어야 되죠.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어떤 것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쭉 봤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내가 믿는다. 스스로 나는 믿어. 그게 믿음일까요? 그건 자기 신념일 수 있어요. 마음의 작용으로 그냥 자기 스스로 쇠뇌하는 어떤 자의식 뭐 그걸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믿음이 우리 마음의 작용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보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하는 걸 보면 일관성이 쭉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하나님 보냄 받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리스도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앞부분에서는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분의 신성을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으로서 신성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보내신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계속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하시는 그게 기적 자체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예수님 오셨으니까 천국 잔치가 열렸다. 이런 의미로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근본적인 역할이나 사역에 대한 것을 쭉 표적을 통해서 그 의미를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면서 4장에 와서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을 믿는다는 게 뭐냐라는 걸 4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것, 기적을 보고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일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기적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행한 치유나 기적들 있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 구름대같이 오잖아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기도 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기적을 보고 그 다음 그분에 대해서 흥미로웠어. 또 다른 기적을 행하실까? 또 다른 나의 문제를 해결받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예수님이 오는 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이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에 여기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과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믿음과 차이가 너무 괴리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에 각자가 믿음으로 예수님 고백하는 어떤 계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믿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믿게 된 경우도 있겠지만 또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집에서 안 믿는데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수련회 가서 정말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고 같이 하다가 계속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어떤 결단의 시간에 그냥 기도하는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했는데 뭔가 뜨거움이 팍 부딪혀오면서 뭔가 내 속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보고 믿음의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 그럼 믿음의 본질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뭐냐 하면 그분 자체와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기적이나 사건이나 어떤 상황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나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 그분의 말씀 자체를 통해서 나는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4장에서 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에서 2장, 3장 이런 데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칭찬하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면서 당신이 참으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성소에 가서 막 사람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칭찬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한 칭찬을 받아들입니까? 전혀.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칭찬하는 말에는 이런 방구도 대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행동을 보면서 뭔가 다른 사람이다. 이 사람에 가서 뭔가 내가 궁금한 걸 더 좀 알면 좋겠다 해서 밤에 찾아왔거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진짜 하나님 보내시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진짜 당신은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띄우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에 아무런 감동이나 아무런 그런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본질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사건에 보면 갈릴리에 갔을 때에 분명히 예수님은 그 사람 갈릴리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오셨냐고, 수고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인사에 다른 이런 방구에 말씀도 하지 않죠. 왜?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 예수님 아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맞이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분이 좀 다른 사람이구나. 그래서 한 것이지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란 이 자기 아들 때문에 부탁하러 온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그런 기대로 왔어요. 예수님께 병 고쳐주기 위해서,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때문에 온 게 아니죠. 그래서 내 아들을 고쳐주시고 죽기 전에 저 가버나움까지 가셔서 빨리 가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지금 뭐냐면 뭔가 능력 있는 분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인식되는 거지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너희는 이런 말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에게 이 말씀하셨을까? 여기에는요, 예수님이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 이 왕의 신하,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나 포함되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속에는 예수님의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이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어떤 습성들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기도하면 뭔가 되어질 것이다. 그것도 믿음이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 되어진다. 이건 너무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순수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태도가 달라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50절이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 이게 믿음이지요.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순종으로 그 말씀에 반응했다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말씀하면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면서 믿음이란 순간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따를 때 그것이 다 포함돼서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 믿습니다 하고 안 되려고 예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건 믿음이 될까요?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듣고 믿고 그냥 갔다. 그건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의 결과는 뭡니까? 내려갔어요. 그 자기 집 가버나움까지 하루 길이 걸리니까 갔죠. 이렇게 하루를 지나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 고향에서 자기 집에서 다시 주인에게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사람들이 거슬러 오는 거죠. 종들이 거슬러 오는데 중간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하인들이 먼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갔으니까 살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죠. 근데 이제 살아났다 하니까 그 시간이 언제냐 물으니까 어제 7시쯤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생각해보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점하고 맞춰보니까 아,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시네. 그래서 온 집안이 믿었답니다. 온 집안이. 이것이 갈릴리 지역, 고향 지역에서 한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오늘 이 사건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참 믿음이 뭐냐? 믿는다는 게 뭐냐? 뭘 믿는다는 거냐? 기적을 보고 믿어?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막 집회하면서 쫙 불러 해서 막 어떤 신비한 걸 봤어요. 그래서 믿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감정의 어떤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믿음은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더러움에서 난다 그랬죠.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지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무엇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믿음은 기적이나 역사나 뭐 어떤 외부적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냥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가 반응하려고 늘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우리의 영이 깨어서 분별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누가 행했느냐? 바로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그걸 행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사마리아인들, 이 수가 동네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말씀만 듣고 복음만 듣고 그가 참 세상의 구주라고 믿었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믿음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표적으로, 병 고치는 표적으로 예수를 기대하고 나왔지만,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믿고 갔더니, 믿고 간 다음에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닭이냐 달걀이 먼저나 닭이 먼저나 뭐 그런 어떤 순환 논리 오류에 여러분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믿음은 무엇을 어떤 특별한 계기가 돼서 뭔가 보고 믿는 동기는 되지만 그게 믿음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 가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믿고 반응하는 것, 그게 참 믿음이다. 그게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치유함을 받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장까지 보면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이제 쭉 말씀하면서 3장까지는 거의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부분을 말을 하고 또 4장에서도 여인의 입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아니냐 세상의 구주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이면적으로 뭐냐면 자 그것은 예수에 대한 본질이고요.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그 본질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동네 사람들 왕의 신하 그 아들의 그 병의 치유를 하는 과정에서 바뀌어지는 모습들에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리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인 것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의 어떤 뜨거운 성령의 어떤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씀에 근거한 것이 돼야 되고요. 그게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신비한 걸 보고 그게 말씀에 상관없이 분별하지 않고 이단 사이비는 그래요. 이단 사이비는 그 교주가 성경을 뭐 읽다가 기도하다가 뭐 이상한 걸 보고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내가 봤다 해서 나중에 성경과 전혀 다른 걸 얘기하면서 이단으로 그렇게 되어지죠.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을 분별 잘 해야 되고요. 어쨌든 말씀 중심의 신앙,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태도, 참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그 근거가 어디에서부터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의 그냥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표적과 기사나 외부적인 어떤 상황의 체험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기며 그렇게 할 때 그 모든 모습이 바로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 위에 서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